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발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는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70년 후에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예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본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19절 중반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십니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정성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응답을 받을 타당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기도를 멈춰도 된다고 손을 놓아버려서는 느려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인간의 기준들을 채워주시는 간증을 주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뛰어나시며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다가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에는 기한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 일의 절반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그렇게 숫자가 나타내는 기한을 정확한 산술로 계산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다니엘이 하나님께 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개 기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 따라와야 할 텐데 의아하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읍을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지리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자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쏟아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은 황폐한 기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포로 기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지연된 포로기를 위해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준비시키십니다. 다니엘 예언의 핵심은 지연된 포로기의 마지막 반일회 중에는 유다 백성을 위한 위로입니다. 가장 어려운 반일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포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바로 위기가 있는 것과 그 위기에는 끝이 있음을 알리고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에 비춰볼 때 이 모든 어리석음은 이미 작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대마다 그 모양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심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시도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련이 끝나는 날 수고의 기쁨으로 보상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해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 그 고난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이 땅은 하나님을 반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그 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정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심중에 깊이 내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침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주일 영광되고 복되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온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즐거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도 이 한국 땅에서 이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